안녕하세요. 손선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환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 포럼에 초대받아 나왔는데 이 귀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세계 선교부와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초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뛰어난 작가 대문호 중 한 명인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장편 소설로 데뷔했고 지하생활자의 수기,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여러 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간질에 시달렸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소설의 분위기는 대부분 우중충합니다. 그의 소설 속에서 독자들은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절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품 속에 작가가 꿈꾸는 맑고 순수한 이상적인 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인간의 계속되는 의지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이성적으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다면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희망과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없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러시아 견습 선교를 갔을 때 한 시골 마을에 한 달 반 정도를 살면서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장래 희망을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이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꿈이 없다고 대답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당시 그들의 부모님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아이들은 집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학교에는 늘 선생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시골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농장 일을 해야 했던 부모 밑에서 방치됐던 아이들에게 어쩌면 꿈이 없는 것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해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서 외딴 시골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아이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열심히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꿈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깜깜한 밤처럼 그 어둠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시 저는 견습 선교사로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쉽사리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좌절과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 말씀으로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성경에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나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기며 주목하고 있었는데 결국 주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군병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글로바는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지 못한 채 그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했고 계속해서 쇠약해져 갔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백성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수리아,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지배를 연이어서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견디게 하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 상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 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일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은 곧 끝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슬픈 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즉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이를 헛된 말로 여기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지, 그 후에 무슨 부활이 있을까?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죄목으로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병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의 시체를 숨기고 그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다며 가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유대교의 질서를 무시하며 신성을 모독했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고 제자들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실 그 순간만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자들은 큰 슬픔과 좌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들이 길을 가는데 친히 동행하셨고 마치 고민 상담을 하듯이 그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먼저 들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해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받으셨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으셨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죽음으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사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실 왕은 아니셨지만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신 참된 왕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도 큰 기쁨이겠지만 그 기쁨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기쁨과 비교가 될까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기쁜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인간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은 제자들, 그 두 제자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가르치셨을 때 두 제자는 비로소 참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제자는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눈에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으셨다는 동사의 헬라어 원형은 아판토스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마치 천사처럼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 제자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3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33절에서 보면 그들은 그 즉시 일어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당시 길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왕복 6시간 정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엠마오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이면 캄캄한 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함을 잊은 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도 슬픔 속에 좌절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두 제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제가 2018년 8월에 러시아에 첫 파송을 받고 떠났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의 현지 분위기와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현지 교회들을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정교회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침례교와 오순절 등 이미 현지에서 뿌리 내리고 있었던 여러 개신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러시아 현지 슬라브 민족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지만 인구의 80% 이상이 슬라브 민족이고 나머지 20%의 소수 민족들은 러시아의 특정 지역에 자치공화국을 이루고 따로 모여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볼고그라드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러시아 슬라브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러시아 현지 침례교 목사님과 함께 시골 마을에 있는 한 기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은 160년 전에 러시아에서 살게 된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핍박을 피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 민족인데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재산과 터전을 잃고 중앙아시아로 옮겨갔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붕괴 이후에 여러 중앙아시아 독립국가들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고려인들은 다시 한번 박해를 받고 러시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연해주에 모여 살지만 그중 일부 고려인들이 러시아 서쪽으로 이주했고 볼고그라드 주변에도 적잖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회에 가면 러시아 슬라브 민족들만 보였고 고려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러시아 목사님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려인들이 꽤 살고 있었던 것 같던데 왜 교회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고려인들이 찾아왔다가도 다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러시아인과 고려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곳에 사는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러시아 현지 슬라브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도 그 교회에 고려인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당시에 저는 러시아 현지 침례교회와 연합하여 사역하는 중이었고 고려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저와 같은 한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복음에 다가올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게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러시아 현지 목회자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를 러시아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나고 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작년 11월부터 저희 가정은 니즈니 빠그롬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한 할아버지 집사님과 함께 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78이신데 차가 없으시고 도시의 고려인교회까지 나가시려면 새벽부터 4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셔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날보다 드리지 못하는 날이 더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2달 정도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길 건너 동네 근처에 사시는 강아리나 할머니께서 딸과 함께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리나 할머니는 초신자이신데 예배 모임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며 계속 참석하셨고 말씀도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예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오셔서 이곳에 예배 모임을 시작해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집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신데 그 니즈니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후부터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생기기를 몇 년간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오랜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 응답을 듣는 순간에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이유는 이곳에서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나요? 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나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 듣고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도 아마 누군가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1세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잠들었지만 세기를 거듭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1세기에도 생생하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증인으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1세기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순교의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숱한 고난과 핍박이 증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을 끝까지 확신 있게 전할 증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션 어게인,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무관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거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전할 차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구원의 비밀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시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의 소망을 듣는 자마다 세상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가 얻었으니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주변에 전하며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주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자마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